요한복음 7장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림 그린 게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대화 중에 하나씩 몇 가지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5절 내 가는 곳, 내 가는 곳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가는 곳이 있죠. 가는 곳이 다. 그렇죠? 네. 예수님도 자기의 가는 곳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네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 가서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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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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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들에서 울 때 우리 엄마 기차 타고 서울 가실 때 뱅뱅 청바지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제 형제들이 이걸 불렀었어요. 어떨 때 막 울면서 왜? 왜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렇죠. 청바지도 엄마가 갖다 준 청바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뭐 동화든 이야기든 이 가시는 분이 오실제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들이 많죠. 왜? 그리우니까. 그리움.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의도란 말 좋아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의 떠남과 재회를 이야기하셨어요. 뭐? 떠남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익숙한 얘기였을까요? 왜? 맨날 같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뭐 했다? 맨날 항상 같이 있었던 이 친구들에게는 항상 같이라는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었겠죠. 왜? 특히 제자들은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그렇죠?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떠남. 그것도 혼자 비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럼 한번 볼까요? 7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숙덕거림이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금 유대로 올라가신 예수님, 형제를 먼저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고 자빠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장인이 뭐가 넘칠래요? 예수에 대한 뭐요? 소문이 막 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스타였죠, 예수님. 뭐? 당시에? 사실 스타였어요, 스타. 그쵸?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때로는 꼬투리 잡고 때로는 경탄하고 때로는 놀라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 닮았냐?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바알세봅이다. 뭐 이런 색이 말이. 그런데 28절에 이런 소문의 파도가 밀려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발광하시던, 그러니까 이 발광은 그 부정적인 발광이 아니라 뭐요? 빛을 발산하시던, 발광, 빛을 발하시던 예수님께서 뭐요? 외치신 거예요. 뭐 했다고? 외치셨어요. 뭐라 했다고요?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친 적 자주 있나요? 자주 외치지 않으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외치신 적이 많지는 않으세요. 내가 빛이다.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죄가 끝날 때, 끝내버릴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죄를 끝낼 때 한번 외치셨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실 때 외치셨는데, 이런 소문의 파도 속에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지금 이상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가 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 하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한다. 자, 안다고 시작하셨다가 모른다로 넘어가시더니 나는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소문이 막 수군거려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32절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또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말을 주고받니 받거니해요. 그렇게 드러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들이 이 얘기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뭐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다는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다. 누구에게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너희들이 나를 알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모른다. 근데 나는 떠날 것이다. 누구에게로? 날 보내신 이에게로. 근데 너희는 못 찾는다. 못 온다. 왜? 모르니까. 이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처음 말씀 뭐였어요? 너희가 나를 안다. 나를 받고 내 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나를 알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모른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은 모른다. 왜? 날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못 온다는 말씀하셨어요. 못 온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죠. 봤죠. 그럼 제자들은 같이 갑니까?
제자들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이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 해요? 근심하지 말라면서 나를 믿고 또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온다고 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과 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근심하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근심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이 두 부류에서 예수님의 떠남이 좀 다르게 표현됐나요?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럼 앞에는 못 오고 왜 뒤쪽 제자들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는 거죠. 데리러 온다.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떠나고 제외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고?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오려고 해도 못 온다.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온다는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못 온다. 또 한 부류는 뭐고요? 내가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뭐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고자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오겠냐. 응?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해요? 자꾸 그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해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께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그 보좌에 닿을 수 있어요? 저는 왜 안 돼요? 저는 왜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 보좌 옆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왜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 네? 공부만 7년 했습니다, 신학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한테 못 갑니까? 왜 못 가나요? 어? 우리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마주친 우리 다시 한번 나타난 그 장벽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는 것. 율법의 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 당시 성전은 뭐로 가득했어요?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으로 가득했어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죠. 세금을 성전세를 내고 모든 집도를 합니다. 성전이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곳이 됐어요. 성전을 꾸미고 증축하고 보수하고 회의를 하고 돈을 바꾸고 끊임없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가시더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는 곳에 너희들 못 온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너희는 아버지 모르지 않냐? 너희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대화를 했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이 성전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전이 내가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응? 심지어 뭐까지도 양을 잡는 거. 양을 잡아 죽이는 거.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질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죽음과 피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실제로 뭐 하려고 해요? 거기 있던 양 잡듯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해봤자 뭐 한다? 못 온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오가고 있는 모든 논쟁 속에서 이 사람 미쳤다. 도대체 어디 갔는다. 도대체 어디 간다고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말에 그 진의를,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혀. 구원은 누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3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리라. 마지막 때. 내 말을 듣는 자. 내가 가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자든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든 예수님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치자하고 막 양을 잘 칼로 찢어지고 피를 아무리 쏟아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의를 아무리 쌓고 쌓아도 그것이 점도 흠도 없는 성전처럼 그리고 완벽한 예식과 예물과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규례와 시스템으로 완성됐다 하더라도 마치 당대의 성서처럼 당대의 율법 준수처럼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있는 그곳에 나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뭐 한다? 못 온다.
못 온다. 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 또 제자들이 어딜 가시려고? 왜 죽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온다. 내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온다.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위에, 탄에서 뭐요? 땅으로 내리는 산떡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 이름 자체에. 뭐로 되어 있죠? 재림이 들어있어요. 재림.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나 데리러 오는데 여러분, 나 데리러 오는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대신 뭘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나 맞을 준비 되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성 쌓아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당하네요. 뭐? 그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라? 예수에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러 왔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집중합시다.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를 보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뭐가 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7장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자, 3분 쉬었다가 또 짧게 한 건 다 하자.